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듯한 지치고 힘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지듯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 혹은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방금 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충분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번아웃,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주님, 이제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충분하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사르밧에서는 과부의 가정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그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광야로 도망을 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운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도 다시금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낙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고 죽은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온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받아서 다시금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단과 제물과 나무단 위에 돌들 위에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까지 모두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궁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이세벨에게 맡깁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더 위태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내가 이룬 승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허탈함이 엘리야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고갈 때문에 그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저기 북이스라엘 맨 꼭대기에서 남유다의 제일 아래까지 주량량을 쳐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를 살기 위해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극심한 긴장과 장거리 도주로 인해 그의 몸과 마음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나 혼자뿐이라는 고립감 때문에 그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거듭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여왕의 권유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와를 섬기는 그 누구도 그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으로 오직 나만 엘리야만 이세벨과 아합에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버거움과 고립감이 엘리야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상황, 지친 몸, 혼자라는 고립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주님 이제 충분하오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왔죠? 네, 맞습니다. 네,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 충분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먹이시고 재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절망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앉혀놓고 너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왜 그토록 겁을 먹고 도망치고 낙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너의 믿음이 약하냐라고 꾸짖으시거나 실망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를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하죠?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찾습니다. 제가 이제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장례 때 가보면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냥 가서 이제 악수하고 위로해 주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장례식에 가면 슬픔을 당한 그 자매님들을 서로 확 이렇게 안고 같이 울어줘요. 왜 그러죠?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안고 울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확 잡아주고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며 안아주면 위로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를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먹이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는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부족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잠과 영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스스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으면 한번 먹었으면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셔가지고 또 다시 떡을 주시며 물을 주시면서 그의 지치고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한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누워버리면 이제 먹고 쉬었으니 빨리 일어나 이래야지라고 하면서 다그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다그치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보조를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믿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신대원 입시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 신대원 입시가 매우 어렵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떨어진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매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시험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또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동안 자네는 무엇을 했냐? 자네는 우리 교회에 사역할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이 시험에 실패한 낙심해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되었구나. 참 아쉽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게나. 한 번 더 하면 되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게. 다음에는 꼭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사역을 앞두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 저를 향한 신뢰와 응원, 그 기다림이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이듬해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지쳐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기다려주심의 은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회복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제 이렇게 위로를 얻고 회복한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소명 앞에 서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과 바람과 강력한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 가운데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혹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게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오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 강력한 지진, 강력한 그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으며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 서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 깊숙한 곳에 들려오시는 세미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에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소란함에서 벗어나서 이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회복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혹은 어떤 이적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명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화려한 성공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 조용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신비한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케 하고 일어서게 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만 힘들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위로를 건네고 계십니다. 먼저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있지 마십시오.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7,000명의 동력자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혼자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운전 면허증이 일종 대형 면허증이에요. 그리고 버스 운전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화물 운송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어가지고 늘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 면허증과 자격증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힘겨움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청년부 사역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찾아와서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 묵상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별로 자격이 없는가 보다,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하는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목회를 당장 그만두게 될 수도 있으니까 먹고 살 궁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한 자격증들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너를 불러주신 것은 나다, 네가 아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익숙한 곳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곳에 가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다시금 훈련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곳 활빈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이번 한 주도 낙심되어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로뎀나무의 아래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낙심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가 아니라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할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